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복음의 집을 짓는다고 이렇게 할 때에 로마서 1장에서 4장은 이제 그 집에, 복음의 집에 기초를 세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 곧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의롭게 된다는 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의롭게 되기 전의 상태는 죽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죽음 가운데 놓여 있다가 다시 살아난 상태가 의롭게 된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이제 5장부터는 그 복음의 집에 이제 기둥을 세우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또 다시금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선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기 전의 상태는 화평하지 못한 관계였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죄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제 동지가 된 겁니다. 둘째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된답니다.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의롭게 된 사람이 즐거움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면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그 즐거움이란 건 도대체 어떤 즐거움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제 세 가지로 그 즐거움을 말씀하는데요.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첫 번째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움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할 때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이런 걸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이런 걸 이제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러한 풍성하심,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기쁨 이런 걸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고 로마서는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처럼 의롭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의롭게 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이 계시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의롭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도 이것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가 예수님처럼 되기까지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그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빚어가십니다.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요? 즐거우세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발광체가 되는 거죠. 그것도 겨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니, 이보다 즐거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두 번째 즐거움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그런 즐거움이랍니다. 의롭게 되기 전에 환난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불안과 좌절이 있고 근심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됐다고 해서 그러한 환난이 완전히 싹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환난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거나 환난이 이제 별것 아니어서 즐거워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의롭게 된 후에도 여전히 환난이 있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지? 싶은데요. 의롭게 되기 전의 환난과 의롭게 되고 난 이후의 환난이 종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의롭게 되기 전의 환난은 내 유익을 구하다가 당하는 환난이었다면 의롭게 되고 난 이후의 환난은
내 유익을 구하다가 당하는 환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되기 전은 내 유익을 구하면서 당하는 환난이어서 그 환난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될 것으로 여겼는데, 이 환난에서 나는 벗어나야 해. 그래야 내가 즐거울 수 있어. 나를 괴롭히는, 나를 회방하는, 나의 유익을 방해하는 이 환난은 없어져야 해. 이렇게 여겼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의롭게 된 후에는. 의롭게 된 후에 당하는 환난은 내 유익을 구하다가 당하는 환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다가 당하는 환난입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다가 당하는 환난입니다. 의롭게 된 후에 당하는 환난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다가 당하는 환난입니다. 정의와 평화를 구하다가 당하는 환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걸 알기에 이제는 환난도 마다하지 않고 감내하는 거죠. 이걸 제거해야 될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감내하면서 그 환난을 견디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다가 당하는 환난은 없애야 될 게 아니고 받아들여야 될 게 되는 거죠. 정의와 평화를 구하다가 당하는 환난은 그렇기에 인내를 이루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이 연단은 그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이제 연단이라고 합니다. 금을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을 만들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요.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과정에서 환난을 겪게 될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구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것들이 제거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환난을 겪으면서 예수님처럼 되어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죄인이었던 자가 의롭게 된 것으로도 모자라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환난을 내가 겪다니,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는 다가 겪는 그런 환난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되는 환난이라니, 이 땅 가운데 정의와 평화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그런 환난이라니, 그런 환난을 내가 겪을 수 있다니, 나의 환난을 통해서, 내가 겪는 이 환난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간다니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받아들일 만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의인을 삼아 주시고 그랬으면 이제 더 이상은 환난이 없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이상은 고통이 없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오늘 본문은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의롭게 되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기억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착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도 받을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옳은 사람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옳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옳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대요. 의인과 선인이 이렇다면 하물며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라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주시는 환난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환난이라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환난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런 환난이 있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부인하는 데까지 갑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의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분명한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죠. 환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욥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욥은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을 욕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환난이 있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환난이 왜 있냐고, 왜 나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훨씬 나은 거죠. 그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진 않아요. 여러분, 의롭게 되었다는 건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세 번째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즐거움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소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만 즐거움이 있고, 진짜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바깥에는 즐거움이 없구나.
그러니까 진짜 즐거움이란 건 영원한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잠깐 즐거운 거 아니고 영원한 즐거운 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즐겁죠. 근데 영원하지 않아요. 예. 좋은데 여행 가면 즐겁죠. 예. 이쁜 거 보고 이러면 즐거워요. 근데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 건 영원하지 않아요. 순간의 즐거움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진정한 즐거움, 사라지지 않는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구나. 아, 하나님이 즐거움이구나. 하나님 자체가 즐거움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떤 게 즐거움이 아니고 다 주어지는 즐거움이에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즐거움은 다 주어지는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그런 즐거움 말고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 자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에서 비롯되는 즐거움. 하나님 자체가 즐거운 것. 이 차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에 있는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하는 선지자의 기도이자 찬양입니다. 이게 한번 뒤바뀌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고 밭에 먹을 것이 풍부하고 우리의 양이 많고 외양간에 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없어도 기뻐요. 하나님 없어도 다른 게 풍성해서 저는 살만해요. 하나님 없어도 저는 충분히 살아요. 이건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바깥에서 주어지는 즐거움을 혹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떤 것으로 즐거움을 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안 그런 것 같잖아요. 왜 안 그런 것 같을까요? 그렇게 안 사니까 그렇죠. 여전히 나는 하나님만 가지고는 못 살 것 같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못 살 것 같고 내가 살려면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여기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못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거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거는 죽음 이후에고 죽은 다음 천국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살려면 그런 걸로는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으면 또 다른 길이 있는 거죠. 그렇게 안 믿고도 사는 길이 있대요. 의롭게 된 사람이
즐거움을 누린다는 건 의롭게 된 사람은 별로 즐겁지 않아도 난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까 즐거운 척 하면서 살아야 돼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안 즐거워도 즐거운 척하고, 그죠? 괴로운데도 이렇게 웃으면서 웃어야 되거나,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도 또 교회 와서는 안 힘들었던 척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의롭게 되었다는 건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진짜 그게 힘들어 할 만한 일이었을까? 진짜 그게 나를 힘들게 할 만한 일인가? 진짜 그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야 되는 건가?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즐거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즐거움이 넘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게 의롭게 된 겁니다. 그 즐거움은 우리 안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옵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즐거워하기 위해서 저 바깥에서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즐거움이 이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솟아날 것이기 때문이죠. 의롭게 된 사람을 즐거워하게 할 만한 것, 의롭게 된 사람을 즐거워하게 할 만한 게 세상에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없어요. 여행을 오래 다니면 또 집에 가야 되네, 이런 게 짜증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여행을 별로 오래 다니본 적이 없어서. 여기서 계속 사는 거면 차라리 괜찮은데 또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잠시 기쁜 거죠. 잠시 즐겁고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를 영원히 즐겁게 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죄인이었던 내가, 죽음 가운데 있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것도 겨우겨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충만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런 즐거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솟아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랄 때,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면서 우리를 즐거움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환란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다는 말인가? 가 아니고, 예수님 믿지 않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내 유익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환란을 겪게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게 나를 여기시면서 더 나를 사랑하시겠어 하는 것이 즐거운 거죠. 이제 즐거움을 얻기 위해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내가 좀 즐거워해 보려고 이리저리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참 즐거움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 즐거운 일인가 하면서 즐거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즐거움을 누렸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다른 데는 즐거움이 없더라는 거죠. 다른 건 즐겁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거듭났고 죄로 있다가 의가 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너의 상황과 환경을 한번 바라봐라. 예수 믿고 네가 뭐 달라진 게 있냐?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 않았냐? 똑같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런 상황과 환경에 너를 내버려 두실 수가 있냐? 상황 환경이 바뀌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 하나님은 없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 네 힘으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사단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집착하게 만들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삶을 꾸려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착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에게 집착할 때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게 되고 의롭게 된 우리 안에 이미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동행하고 묻고 이야기하고 그럼 이 안에서 끊임없이 즐거움이 솟아날 것입니다. 내 외부가 어떻든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에게 이미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성찬식을 하겠습니다.